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사진 몇 장을 좀 보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난감하죠? 앞뒤에 있는 차가 람보르기니 시꺼 저럴 때는 스타렉스를 버려야 됩니다. 다음 사진. 난감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네. 길을 잘못 들었다가 저렇게 됐답니다. 마지막 사진이요. 네. 가야 되는지 말아야 돼.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진태양난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찾다가 이미지를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많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태양난 뜻 아시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앞으로 가야 되냐, 뒤로 가야 되냐,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될지 이제 고민되는 상황이 이제 진태양난이다 이런 얘기죠. 분명히 차는 차들이 다녀야 할 길이 있고 사람들이 가야 할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만약에 잘못 들어서게 되어지면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방통행 이런 길이 잘 없잖아요. 근데 서울에만 가다가도 이제 처음 가는 길이면 이것이 일방통행 한쪽으로만 가야 되는 길인데 잘못 들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가다 보면 분명히 저쪽에서 차가 와요. 그러면 이게 내가 잘못한 건지 저 사람이 잘못한 건지 초행길일 때는 분명히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오는 일방인데 이게 알지 못해 갖고서 뭐 뒤로 가기도 애매하고 앞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욕하고 싸우고 뭐 이게 이전에는 뭐 그랬던 거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얼른 빼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어서 다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도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하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오는 어떤 괴리감이라든지 그런 가운데서 오는 때로는 절망이나 실망의 모습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종종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 처음 부르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고 협착하니까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해. 근데 뭐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길은 크고 넓으니까 편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가을 당분 계절에서 등산을 많이 다니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미리 닦아놓은 그 길에 사람들이 등산길로 이렇게 오르가면 쉽게 정상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길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고 남들 잘 가지 않는 그 길을 찾아가다 보면 분명히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은혜에서 이제 그런 히말라야 등반하다가 이렇게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높은 산들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이제 산을 정복하는 데는 의미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이제 누가 처음에 그 길을 올라갔으면 그 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 길을 정복하면 그것은 등반가들에게는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산의 정상을 올라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개척을 해서 올라갈 때 등반가들은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명예가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요번에 등반했던 사람들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반하지 않은 그 길을 개척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제 코리안 루트,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따서
그 길이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딱 붙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명예고, 그것이 이제 등반가될 어떤 최고의 어떤 삶의 가치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하려다가 그렇게 이제 또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내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어떻게 보면 개척하고, 전혀 남들이 보여주지 않던 그 길을 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긴 했지만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길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좁고 협착한 길을 가다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 말씀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나는 어려움이 없다, 난관이 없다, 나 믿음과 신앙생활 할 때 결코 누구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 라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믿음 생활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믿는 가정에서 그나마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많은 방해 세력들과 그 난관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부모님이 먼저 반대를 했어요.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데 부모님이 가장 먼저 반대를 해요. 왜? 그 길 뻔히 아니까. 그래서 제가 고3 때 원서를 쓸 때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목사님이 찾아와서 반대를 했어요. 그 길만 안 됩니다. 그 길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제가 고3 때 원서를 못 썼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가고. 근데 결국엔 나중에 불러주셔서 결국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의 길을 하는데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다? 나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절망 가운데, 또 낙심하고 낭만 가운데, 또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노예로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는 일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 땅에서 빼어났단 말이죠.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간구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불러주셨고, 물론 그 모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지만, 그들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 이들이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또한 수많은 다른 족속들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많게는 300만까지 인구를 잡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뭐 이제 걸어서 이동했을 때, 지금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제 당시 성경 가운데 애굽은 지금의 이제 이집트, 이집트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함께 주신 가나안 땅은 현재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봐도 얼마 멀지 않은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많은 인구가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쉬엄쉬엄 걸어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도 좀 장정한 사람이 걸어가면 2주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 한 달 안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끔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좀 편한 길로 가는 듯 하더니만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들을 전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들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실제적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바닷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오가기도 했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거래를 하면서 원래 가는 그 길이 있었단 말이죠. 원래 큰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그들이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너무나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그 길을 따라 나오는 듯 하더니만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방향을 바꿔서 바다 쪽으로 돌이켜서 지금 이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에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그 길, 광야 속으로 길을 돌이켜서 딱 그들이 홍해 지금 말은 이제 홍해 앞바다에 이제 딱 거닐게끔 하나님께 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았던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딱 그것을 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거기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보고 나중에 그가 또 이제 돌이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들을 내보냈던가? 그들이 있었으면 우리를 섬겨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을 텐데 내가 왜 그들을 내보냈던가? 물론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그들을 내보내겠지만 보내고 나서 너무나 또 후회하다가 그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편히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제 그들이 잘못된 길을 들어서 마치 바로 왕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몰라서 광야 가운데서 막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길이 아닌데,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데, 거기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고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 놓지 않은 길인데 왜 그들이 글로 집어섰지?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구나. 바로 왕이 나중에 그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란 다 모집하고, 성경에 보니까 병거 600대와 수많은 군사와 지도자를 다 모아서 그들 다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길을 가는 듯 하다가 보니까 모세가 광야 속으로 전혀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만한 그 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길로 갖다 쭉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다 딱 가다 보니까 홍해라는 큰 바다가 자기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앞에 있는데 뒤를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애국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듣고서 막 또 몰려온다는 소식이 또 들려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난감한 거예요. 정말 난감하죠. 앞에는 지금 큰 홍해가 딱 가라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그들이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자니 바다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그럼 뒤로 다시 돌이켜 가자니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이 노역군을 섬기다가 그들 내보낸 것을 후회해서 그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저 병거를 다 동원해서 그들 딱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때 딱 놓여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에 했던 말이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들이 알고 깨닫고서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나왔단 말이죠. 믿음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신앙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으면 분명히 그들 삶 가운데 편하고 좋은 길로, 안정된 길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거기서 풍요와 풍부를 누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편하게 살 줄 알고 정착하면서 살 줄 알았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을 딱 접어들고 나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더니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이켜서 아주 험난한 전혀 사람들이 가지 아니했던 그 광야 속으로 그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 말씀, 11절 말씀 같습니다. 10절 11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노를 부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12절까지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믿음의 길을 딱 저들서들과 전혀 엉뚱한 길을 딱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던 내용을 뒤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원망했다네. 우리가 지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강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강에서 다 죽게 만들면 묻힐 곳이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누가 돌봐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를 왜 애굽 땅에 이끌어내서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였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차라리 애굽 땅에 내버려 둬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냥 그곳에서 편히 먹고 마시고 육체적으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있었으면 죽을 매장지대도 있고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냥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힘들게 노동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라고 막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지금 길을 잃은 거잖아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추격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들이 왜 이런 원망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길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가 걸어가는 길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기들이 생각했던 길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이 전혀 상반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그죠? 너희에게 있을 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대하시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었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이방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오늘 무슨 일을 하지? 오늘 뭐 마시지? 그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은 먼저 이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풍요와 풍부를 얻게 되는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결코 그들이 빨리 가서 풍요와 풍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이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애초부터 출애굽 같은 것은 애당초 생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아니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원망하고 모세를 해서 욕을 하는 이유는 곧 그것은 하나님께나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 지금 순종하는 것 뿐이지, 모세가 어떤 뭐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가서 뭐 군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뒤늦게 80세에 그 노인이 하나님의 부신을 받아서 자기가 그 80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 시키겠다고 그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보여주고 그냥 겨우겨우 그들을 끌어냈단 말이죠.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국에 따라 나왔는데 결국에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그럼 지도자였던 모세가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닌가? 양옆에는 큰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그죠? 눈앞에 보는 그 단순히 나타나는 그 결과만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 이런 고비가 분명히 오게끔 되어져요. 정말 내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뛰어들어서 바닷속에 빠져 죽어야 되느냐, 그 가운데서 아니면 광야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돌이켜서 애굽 땅으로 가서 애굽 땅에서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이런 고민과 또 생각 가운데 그것을 인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도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했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요, 이것 자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되 행여나 이런 문제에 놓였을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것인가 잘못 선택한 것인가, 이런 큰 난관과 문제 어려움들이 삶 가운데 많이 있어서 고민도 해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보고 그렇게 하나님도 원망해 볼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들게 하셨어? 이 믿음의 가운데 죽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그죠? 불평 불만도 한번 해보고, 그걸 해봐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뭔가 말씀을 주실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가 없다면 나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이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출애굽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들이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그죠?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아마 그런 어떤 보면 양다리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한 발은 그냥 애굽 땅에 딱 묻어두고 있다가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좋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믿는 척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계획을 들어서 다시 그냥 애굽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느냐? 우리가 다시 그걸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애굽 땅의 정부를 이끌어서 먹을 것이 없게 그건 광야길로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거기서 고기도 먹고 좀 육체적인 데 좀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긴 이미 늦은 거예요. 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렇다니 믿음을 택하여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갈려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까지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터져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근데 저는 이 원망이라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좀 고민 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택한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하나님께 좀 그거 자체를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없으면 나는 지금 여전히 애굽 땅에 양다리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고민도 없고 그런 어떤 인생의 갈래길에서 믿음의 갈래길에서 그런 고민조차도 없었더라면 나는 여전히 이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저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의 모습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 믿은 거 잘못됐다 그런 고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택하여서 이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늘 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싸움 늘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도 해야지요. 당연히 고민해야지요. 뭐 홍해 바다에 뛰어들면 당연히 죽는데, 그죠? 그럼 죽으란 이야기냐? 내가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죽으란 이야기냐? 오늘 본 말씀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라 그런 얘기죠. 그러라는 거예요. 홍해 속에 뛰어들어서 죽으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택하여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빨리 자라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에 있을 수 있겠어요. 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오늘 뭘 먹었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행할까?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예전에 했던 모습 그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예전에 먹는 모습 다 먹고, 예전에 했던 모습 다 마시고, 예전에 했던 말 다 하고, 예전에 했던 행동 그대로 다 하면 되니까. 이것이 뭐 성경이 이야기는 양다리 정책. 그냥 돌아가면 되니까. 나 돌아갈래. 어디로 돌아가요? 양다리 정책 쓰시면 어떻게 된다고 아시죠? 양다리 정책 쓰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어디가 찢어져요? 찢어져요. 가랑이가 반드시 찢어져요. 그 제가 찢어짐의 역사가 있잖아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가랑이가 쫙 찢어져갖고 이렇게 쫙 꼬맸던 자국이 보여줄 수도 없고,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다리 정책을 딱 쓰니까 하나님께서 딱 찢어놓는 거예요. 어느 거 택할래? 어느 거 택할래? 차라리 찢어져서 그 자리에 죽느니 그냥 믿음의 길을 접어들고 홍해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결판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운데서 이런 많은 절망과 실패와 때로는 원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단판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면 그것을 최소한 그것을 믿고 나간다면,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환경이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직도 안 되게끔 딱 막아버리고, 결혼도 안 되게끔 딱 막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그 성공한다는 딱 막아버리고, 다 안 되게끔 다 막아버려. 근데 그것을 우리를 보는 입장에서는 다 실패야. 다 실패죠. 난 취직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공부도 안 돼, 좋은 대학도 못 가, 성공도 못했어, 가진 것도 없어, 집도 없어. 나 봤을 때 세상 사람들 기준에 봤을 때는 실패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자니 아무것도 없고, 뒤로 가자니 죽을 것 같고, 그러지 앞으로 가자니 홍해에 빠질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누가 봐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말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어서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만 잘 됐구만. 그죠? 그들 믿는 하나님은 가짜야. 그래서 바로 왕이 군대를 모아서 그들을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런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말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죽은 거 아니야? 그 하나님 기가 다친 거 아니야? 그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그죠?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지 모든 것이 다 실패하면 그렇게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저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뭐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 구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가운데 돌이켜서 정말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방황한 것처럼 보이면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정말 믿음의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또 다른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믿음의 자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그 구원의 길을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구원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분명히 예배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막 원망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냐? 당연히 두렵지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어.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어. 당연히 두렵지요.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잖아요. 한 발짝만 뛰으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고 뒤로 돌이키기 전에 지금 군대가 와서 죽는 것이고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나의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공포가 딱 왔을 때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겠지요. 일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차라리 앞으로 가지도 말고 뒤로도 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어 봐라.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어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오늘 보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백성들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만큼은 그들이 인도했던 지도했던 이 모세만큼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자세를 취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모세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뭐 정말 길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내 주변의 상태에 큰 두려움으로 놓여져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 그 가운데서 건져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가운데서 아주 확신 있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앞에 놓여지는 상황, 뒤에 놓여지는 상황,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왜 우리를 인도하실지 분명히 또 다른 길도 있는데 편한 길도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길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 신앙의 길이 남들처럼 다 하면서 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이 어쩌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이 있지 않냐고는 어쩌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좀 보여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단 한 가지예요. 이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거 하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느냐,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음을 붙들고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40년 동안 훈련 받았을 때 그 훈련 맞는 거예요. 그 훈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보면 그 훈련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의 공포가 놓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이 다 실패했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뭐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일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잘 우러러 앙망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손길이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모든 뭐 일하는 거 다 팽개쳐 버리고 뭐 집안일 다 팽개쳐 버리고 사업 다 팽개쳐 버리고 난 가만히 있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단순해요. 삶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는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홍해 가운데 그냥 접어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길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길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닷속에 뛰어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늘 이 고민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결정을 내려서 주님의 전을 찾은 거 아니에요. 쉽게 주님의 전을 찾은 것 같지만 뭐 쉽게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오늘은 꼭 주님 예배 가서 성공해야지, 이번 주는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말씀에 접어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포기해서 나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 내버려 두기끔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끌어다가 홍해 앞에 딱 갖다 놓고, 애굽으로 도망가 다시 끌어다가 홍해 앞에 딱 갖다 놓고, 또 도망가면 홍해 앞에 딱 갖다 놓고, 너 어떡할래?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시죠. 그러면 도망가도 안 되니까 차라리 나 홍해 속에 뛰어들겠습니다. 홍해에 딱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홍해 바닷속에 길이 놓여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바닷속을 갈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바닷속을 그렇게 메마른 땅을 걸어갈 것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 상상이나 해보거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길은 바로 그런 거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취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서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봐라, 홍해 속에도 길 있지 않냐. 그때 쫓아왔던 애국 군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다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능력의 손길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위에 바라보는 것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능력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1년이든 10년이든 가만히 있어서 기다립시다. 10년이든 아니면 뭐 평생 살아갔던 그 하나님만 가만히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신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 길을 반드시 열어놓을 거예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을 한 주간도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